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우신 복음적 의미.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우신 복음적 의미. 자, 9절이 예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습니다. 오늘 9절 보니까 예수님이 올려져 가시니 그랬거든요. 올려져 가시니는 예수님이 스스로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올려져 가신 거거든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거죠.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 8가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모든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는 예수님 스스로 하신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한 것이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신 것이라. 그리고 모든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진행하신 거죠. 우리가 복음서 보실 때 이 부분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러는데 물론 예수님이 하셨죠. 그러나 그 실상은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신 거죠. 아버지가 안 하셨으면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거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시려고 미리 정하신 뜻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게 한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 정하신 뜻대로 계획대로 내주신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사람들이 못을 박은 거지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안 되거든요.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아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는 자리예요. 담당. 사해주는 자리가 아닙니다. 담당하시는 자리예요. 이제 그 담당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하늘 지성소에 올라가시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살리셨습니다. 부활이죠. 사도행전 2장 24절 32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죠.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40일 후에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승천.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4절에서 36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시편 110편에 이 말씀을 기록했죠.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 주께서 내 주에게, 앞에 주는 여호와 하나님, 뒤에 주는 예수님. 그걸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도 하나님이시죠. 일곱 번째,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 성령님이 이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가르쳐 주느냐가 말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뭐 텔레파시로 하나요? 예수님은 부활체고 성령은 영인데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제 숙제지요. 자,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이건 제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그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그 성령이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그 스스로 일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스스로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던 예수님이 스스로 하시지 않은 것처럼 성령님도 스스로 안 하셔요. 어떻게 하시느냐? 뭘 하시느냐? 오직 들은 것을 말해요. 그럼 누구에게 듣느냐?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린다는 말은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성령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걸어간 질서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삼위 하나님이 다 나와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는 안 계신 것이 없고 예수님은 저 하늘 보좌에 계시고 그럼 이게 말이 되나요? 그 말이 안 돼요. 이걸 이해하려면은 삼위 하나님이 일체로서 같이 계신다고 우리가 믿어야 이해가 되는 거죠.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일체죠. 삼위 일체. 거룩한 질서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 그럼 보세요. 성령님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여기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는 게 마지막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게 조금이에요? 아직도 안 오셨는데 그럼 그 조금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영이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보내셔서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같이 오시는 거예요,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보는데 좀 있으면 못 봐요. 왜? 십자가에 죽고 하늘에 올라가시니까.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본다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다시 오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아버지,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으로 우리 안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늘 성소로 올라가게 하신 거죠. 이건 참 우리가 바로 이해하시지 않으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이단 사상에 빠질 수 있어요. 뭐 예수는 위에 계시고 예수가 성령으로 바꿔서 우리 안에 오셨다든지, 뭐 그리스도는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로 보내셨 이러면 이게 뭐 삼신론도 되고요, 뭐 이상하게 됩니다. 여덟 번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을 승천 때의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보내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보내셔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내셔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날과 그때는 아들도 모른다 그러는 것은 아버지만 아셔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라 그럼 오시는 거죠. 10절 11절은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예수님은 초림 때 말 구유에서 어린아이로 오셨습니다. 참 약하게 오셨죠? 어찌 보면 초라하게 오셨죠. 그러나 구원과 심판 주로 오시는 마지막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강림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게 부활하신 그 모습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오시는 거예요. 부활체. 가견적, 눈에 보이게 육체적 몸을 가지고 강림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오신 복음적 의미,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5가지입니다. 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오셨는지, 복음적 의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10장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보좌 우편은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우편은 능력, 영광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게 앉아서, 원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니까 전 세계를 관리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시는 중보자로 이렇게 보좌 우편에 앉아서 하실 일이 많아요. 예수님이 지금도 계시잖아요. 두 번째 의미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히브리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다른 말로 하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으셨습니다. 자, 구약 성막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나머지 날은 지성소를 못 들어갑니다. 그냥 성소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번제단. 번제단 성소에 있을 때는 백성들의 죄가 완벽하게 사함받지 못해요. 그냥 쌓여요. 번제 드리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 전 백성의 죄를 어떻게 사해줘요? 번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게 해서 모든 1년 동안 묵은 죄를 다 탕감해 주시는 거죠.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하신 이유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야, 왜? 이 땅에 있는 지성소는 하늘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앞으로 장차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의 예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야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의 사건입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신 게 아니구나. 번제단에서 우리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부분적인 거지. 지성소에 가야 완전한 죄사. 마찬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죄 사함의 명령을 했지만 완벽한 죄 사함이 안 됐잖아요. 왜?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면 모든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세 번째 의미. 예수의 인성인 부활하신 몸, 부활체는 인성입니다. 눈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고 부활체, 몸이니까 인성이죠. 신성은 눈에 안 보여요. 영인데요. 이 부활체는 보좌 우편에 두시고 신성인 영,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성이 있어요. 예수님만 그래요. 그 신성인 영을 성도들의 마음에 두시려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보내신 자, 그리스도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복음이니까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자, 보세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이 마지막에 오시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예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는 구원받은 자를 구원하거나 심판받을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왜 죄와 상관없이죠? 하늘 성소에서 죄 사함을 다 받았잖아요. 자기를 바라는 자들,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복음을 듣고 아멘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 그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들 안에 들어가신다는 거죠. 예. 들어가시면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구나, 나타나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죄를 묻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에요. 죄를 물으면은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죄를 다 탕감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안 묻고 나에게 들어오시기를 노크를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아멘, 비록 죄인이지만 주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면은 내 죄가 사함받는 거죠. 왜? 사함받았다는 증표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내 죄는 사함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회개해야 예수님을 영접한다.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해야 회개가 되는 거죠. 여기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은 마지막 강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의미,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자녀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서 기도하시는 그 대상이 되려면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생명이 돼도 약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계속 간구하시는 거죠. 예. 사탄의 공격을 막아주시는 거죠. 다섯 번째 의미, 때가 되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주님이 마지막 오신다는 거 다 알죠. 자, 복음적 의미 다섯 가지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사도신경 암송하면서 그냥 한마디 하고 지나가는 거 아닙니다. 이 승천에 하늘 성수에 들어가는 것의 복음적 의미를 모르면 헤맵니다. 특히 내 안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못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보좌 우편에 앉히시기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부활체는 보좌 우편에 두시고 신성인 영을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때가 되면 이 땅에 심판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려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부활하여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십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 것을 소망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신부니까 신랑을 기다려야 돼. 지혜로운 다섯처녀 같이. 그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시면, 나타나시면
우리는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냐. 부활하신 주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모습 그대로 봅니다. 예. 근데 그뿐입니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의 신부인 우리는 깨끗하신 주님처럼, 주님이 얼마나 깨끗하십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깨끗하죠. 그 주님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이게 요한일서 3장 2,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 자, 저도 목회자인데 우리 목회자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자신을 비롯해서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로 살도록 가르치며 솔선하는 자들입니다. 가르치기만 하면 안 되죠. 솔선해야 돼요. 아니, 솔선하지 못하는 사람이 뭘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자가 정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결하라고 가르칩니까? 자, 사도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중매쟁이에요. 예수님께 중매하는 중매쟁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중매는 안 하고 자기가 신랑 노릇을 해요. 신랑.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다 받고 좋은 거 다 취하고 예수님보다 목사 생각 더 나게 하고 그 도둑놈이죠. 강도죠. 그 주님 앞에 가겠어요? 아, 중매쟁이니까 중매쟁이. 중매쟁이가 신랑 노릇 해가지고 여자를 뺏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중매쟁이 역할을 잘하고 계시나요?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의 사역은 그리고 지금 현재의 사역 또 마지막 오실 때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하에 이루어진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하늘로 올려오신 복음적 의미 5가지도 보았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래도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참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치는 자들이 목회자들인데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성도들이 정결한 처녀로 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목회자들이 신랑 노릇을 하지 않도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목회자들, 그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목회자들, 교인들 입에서 생각해서 예수님만 생각나게 하는 목회자들, 그런 중매장의 역할을 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의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